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76페이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모두를 이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연휴 기간들 잘 쉬셨습니까? 우리 또 가정에 또 자녀분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또 찾아뵙고 모임을 하셨을 텐데요. 모든 가족들이 또 건강히 또 모든 가족들이 또 평안히 올 한 해를 또 넉넉하게 은혜 중에 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을 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먼저 담임 목사님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날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참 지혜롭게 처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사실 이 얘기도 생각이 다르고 또 저런 생각도 다르고 생각이 워낙들 다르고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분쟁이 나지 않게 일을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나지 않게 할 것이냐를 사실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담임 목사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하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혜롭게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저한테 달려있는 거라 부담도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는요, 이게 새벽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사명으로 알던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냥 홀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찾아가서 그 사람을 턱 붙잡고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들에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그냥 손을 덥석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도해 주신다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하면서 넘어가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또 어떤 날은 어떤 한 분을 가서 손을 덥석 잡았을 때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하신 터라 그 손이 잡힌 분이요, 정말 그 새벽 예배 현장에 음악을 굉장히 크게 트는데도 그 현장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담당 교구 교역자한테 저 이거 정신적인 충격 받았습니다, 고소할 겁니다, 이런 문자들이 계속 또 날라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요, 굉장히 난감했어요. 어려웠어요. 기도를 사명으로 아는 그분에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면, 아니 그래도 나는 성도를 위해 한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또 상처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이 깜짝 놀란 이분에 대해서도 또 상처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지혜인지 참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어디까지가 지혜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내 욕심인가, 어디까지가 지혜이고 어디까지가 혹시 내가 믿음 없는 모습인 건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설교를 해주고 가셨던 우리 피국, 다 아실 테지만 피국에 계신 우리 이선교 사님이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드렸잖아요. 비자가 한번 거절당해서, 그래서 갑작스레 철수를 해서 들어와 계시다는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왜 그렇게 비자가 철수됐는지에 관한 내막을 좀 듣게 되었는데,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이게 피국이라는 것이 이제 그 나라가 무슬림 지역인데, 무슬림 지역에 보란 듯이 이렇게 대놓고 복음을 전하던 한 중국인이 무슬림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을 가르쳤던 선교사와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 단체의 방향성이 그런 식의 이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 지역에서도 이제 그렇게 아주 전면적으로 나서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중국인이 살해가 되고 나니까 이 나라, 이 피국이라는 이 나라가 중국의 의존도가 생각보다 많은데, 자신을 많이 도와주는 중국 사람이 지금 살해당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외교 문제로 번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선교지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일반 사업가들까지도 비자가 거절이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선교사님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게 지혜일까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복음을 무슬림들에게 담대하게 전한 것도 그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뒤따라 나오는 여러 결과들을 보면 그게 또 지혜였나 하는 고민을 우리에게 안겨주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그 교섭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를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2007년에 우리 아프간으로 선교를 갔던 19명이 피랍당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죠. 그때 2명의 한 분 목사님 그리고 한 분 성도가 살해당했죠. 그래서 그때에 살해당하신 목사님이 지금 순교자 기념관에 우리나라의 마지막 순교자로 지금 이름을 올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온갖 루머도 많지만 그 당시에 정말 말도 많았죠. 아니, 목숨을 내놓고라도 선교를 하러 가야지 하는 의견이 또 팽팽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을 왜 들어가냐 하는 의견도 또 팽팽했죠. 어떤 게 지혜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고 어떻게 하는 게 또 믿음의 행동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또 처세술일까요? 사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즐겨 참고하는 주석에서는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약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에게 그들이 머물 고센이라는 땅을 받는, 허락받는 이야기가 이제 이 4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셨다, 야곱 가족을 살리셨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근데 참 이 부분이 저한테는요 참 많은 고민을 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일제 뭐냐면, 우선은 첫 번째, 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6장으로 좀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6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46장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은 내 아버지여, 당신과 내 형들이여, 당신들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라고 지금 요셉이 코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 나라 사람들은 지금 목축을 하지 않아요. 농경사회였잖아요, 나일 강가에서. 그래서 목축을 하지 않으므로 당신들이 목축을 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당장에 무슨 직업을 주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 우리에게 뭐 뚜렷하게 무언가 대단한 걸 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조상들로부터 태생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 우리 가축도 데려온 마당에 먹일 풀이 있는 땅을 조금만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에 우리 가족 70명이 왔지만 애굽 땅에 폐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라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그때에 이 요셉이 이렇게 코치한 대로 그 아버지와 형들이 바로에게 나아가는데, 형들도 한 번에 다 데리고 가면, 형이 몇 명인가요? 요셉의 형이 10명이잖아요. 한 번에 다 가면 놀랄까 봐 5명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5명만 데리고 이제 애굽 땅의 애굽 왕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코치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 우리 47장 6절로 한번 가보죠. 47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야곱과 그 형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그들에게 요셉이 코치해 준 대로 그대로 땅을 허락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요셉이 코치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런 상황 속에 이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 보십시오. 7절을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죠? 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10절을 보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지금 이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 2번이나 사용을 한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왜 다른 주석에서는 그냥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부분이지만 저한테는 좀 고민이 됐냐면, 이전에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내려갔을 때요, 그가 그 바로 왕에게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시 모를 위협을 모면하기 위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주었습니다. 바로에게 넘겼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시는 죄악이 됐지만,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코치한 대로 이 애굽에 가서 똑같이 말하고 애굽 왕을 축복하고 하는 이 장면은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지혜로운 행동이 돼버린 거예요. 뭐 물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내를 넘겨,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이라고까지는 표현할 수 없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목민들은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그 밤중에 잠자리에 들여보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손님이 겨울에도 따뜻하게 보내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대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바로에게 넘긴 것도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여자에 대한 생각, 또한 아내에 대한 생각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문화를 따르면 아브라함은 죄를 진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처세술을 잘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요셉도 지금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라고 코치한 것도 처세술을 잘 사용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죄가 되었지만 요셉이 했던 행동은 이것이 지혜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저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떤 경우에는 이게 죄라고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지혜롭게 했다고 하시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이것에 관해서 좀 오래 제 마음이 머무르게 했던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우선 이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좀 한번 계속 보죠. 그렇게 땅을 얻었습니다. 땅을 얻고 고센 땅을 얻어서 가축들을 데리고 70명의 가족들이 가서 살았습니다.
그때에 또 요셉은 지금 어떻게 그 이후에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 요셉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 47장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지금 요셉이, 가족들은 고센 땅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 총리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가나안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이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희의 가축을 내어서 이 곡식을 사다 먹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가축과 식량을 바꾸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가뭄이 극심했냐면 가축을 다 바꿔 먹었는데도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 옵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그 다음 18절과 19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땅과 너희 몸을 내어놓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애굽 백성들이 그대로 그것을 좋게 여기며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을 맡기고 땅과 식량을 바꾸어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종으로서 여겨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그 당시에 그 애굽에 있는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직접 나름대로 생활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땅을 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백성들은 땅도 팔고 자기 자신도 종으로 들여서 이 요셉이 점점 바로의 왕권이 강해지도록 돕는 이야기로 오늘 이 이제 47장 이 단락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라고 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또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충실하게 애굽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이 요셉이 자기가 이 땅에서 이제 자신의 후손들이 400년 뒤에 떠나게 될 것을 물론 몰랐겠죠. 그렇게까지는 몰랐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사실 이론상으로는 애굽이 이렇게 강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애굽이 강해지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이주한 70명의 자신의 가족들이 또 어떤 위험에 처할지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요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애굽을 위해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와, 어디까지가 지혜이고 어디까지가 그냥 처세술이지? 어디까지가 지혜이고 어디까지가 죄악이지? 그리고 지금 이 애굽을 위해 일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이제 그런 본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하면 지혜가 되고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하면 그것이 처세술 또는 미련한 행동 또는 죄악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 기준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그것에 관한 어떤 명확한 명제로서의 어떤 명확한 구절 자체를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루어 지금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어떤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우선 어느 것이 지혜이고 어느 것이 처세술 또는 죄악이 되느냐, 이것에 관해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네, 바로 이거예요.
이전에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넘길 때에는 하나님이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의 씨에서 날 자손들이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거역하고 지금 사라와 자신 사이에서 후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사라와 바로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뻔한 위협을 지금 아브라함이 미련하게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상황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야곱에게 뭐라고 명하셨죠?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자식을 본다는 기쁨도 잠시 애굽 땅에 가야 한다는 것에 관한 부담이 있었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어요. 그때에 이 애굽 땅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뭐가 핵심이라고 했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가라. 함께하니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이 차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 없이 행했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그 땅에 내려가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사실은 개운하게 다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나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죠? 기도하면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주님이 기도해도 보여주시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일반적인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미루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특정한 일에 관한 응답이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때려도 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이런 건 무지한 그런 질문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큰 가르침 안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선명하게 응답을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응답이 없다고 해도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것이 단순히 처세술이나 죄가 되지 않고 정말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선 집중해 보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다가 마태복음 5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해하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의 본래 의미를 예수님께서 5장에 걸쳐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와 달라 이렇게 말하며 다름만을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자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니까 예수님 보고 율법을 폐하러 온 자라는 그런 누명을 씌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왜 책망하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생각이지 그들의 열심은 존중한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먼저 말하노니 형제에 대하여 라가, 바보라고 욕하는 자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떤 원리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의 일반적인 원리들, 하나님 안에서의 상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지금 이 5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장에 있는 말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응답이 안 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들을 따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 그 온전함 안에서 판단하면 그래도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므로 어디까지가 지혜이고 어디까지가 처세술 또는 죄악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사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답을 하나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단판 짓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길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인데 혹시 마태복음 5장처럼 주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또는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내가 오해한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그런 이전에 봤던 외국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기독교에 관해서 토론하는 어느 한 전도자에 관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한 대학생 청년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다 아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당신은 학생이고 시험 기간에 하나님,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A를 맞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아마 하고 싶을 거라고. 그러나 애초부터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하고 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이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과정이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때에 그분을 알게 되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기도하고 응답을 구할 때요, 이미 주님이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고 여겨요. 그 일이 행해지는 시기는 그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이게 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했고 이미 주님이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때에 하시는지 그거는 주님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침범하지 않아요.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과 뜻을 침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매일 하는 겁니다. 그걸 매일매일 하며 매일 기도할 뿐 아니라 마태복음 5장과 같이 우리를 교정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딱 잘라서 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혹여라도 무너지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몸부림을 쳤으니까요. 적어도. 물론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던진 화두는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뭐가 지혜로운 걸까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어떤 분이 받으셨고 못 받으셨는지 명단을 체크하고 드릴까? 아니면은 그냥 쏟아져 나오시는데 언제 그걸 체크하고 앉았냐? 그냥 일단 드리자. 그러면 부족하면 어떡하냐? 아니면은 또 받아야 되는 분이 못 받으면 어떡하냐?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뭐가 지혜일까요? 물론 이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요, 조금만 더 이제 깊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할 때 되면 사실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지혜이고 어디까지가 죄악일까? 핵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핵심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가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의 뜻과 응답 또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상태에서 나아가면 그래도 우리가 덜 실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아프간 선교 있잖아요. 그때의 그 2명의 순교자, 분명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때 그런 방식의 선교가 지혜로웠느냐 아니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아프간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며 자신을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분들의 몇몇 분들의 인터뷰가 뒤늦게 나온 것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은 그 아프간에서 어떻게 선교하시는 줄 아세요? 사업가로 위장하고 들어가서 선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아프간에 대해서 어떻게 선교하는지 아십니까? 아프간으로 직접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아프간 난민들이 있는 또 다른 유럽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십니다. 어느 정도 안전이 좀 보장되는, 그리고 또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온라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아프간인들을 전도하는 사역에 뛰어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혜로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각도로 좀 생각하게 됐다고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정말 이게 지혜다, 아니면은 저건 미련했다, 무자르듯 자르고 구분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에 관해서 아는 만큼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면 아는 만큼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대전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잃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단번에 또는 쉽게 얻으려 하지 말고 우리는 꾸준히 그걸 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요, 간단하게만 이제 또 2번째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사실 이 야곱 그리고 또 이 요셉이 이 애굽을 위해 일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제가 참고하는 주석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을 향해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야만 했을까? 애굽 망해라고 빌지 차라리 왜 애굽 잘 되라고 그렇게 가서 열심히 일할까? 주님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을 부르실 때 너희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2번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을 아는 만큼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방식.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모두를 이롭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그래도 지혜롭게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방법에 관해서 더 아는 만큼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우리를 통해 모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기쁘게,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권위가 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복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생각과 행동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배워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 우리는 주님께 항상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부를 찬양은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어요. 주님이 있으면 나도 있고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라는 바로 그 간구를 담아서 우리가 두 번째 올려드릴 찬양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하소서입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또 두 번째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서는 주님을 알 수도,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이들을 정말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역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두 마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다시 한번.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쉽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어만 집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에 대하여 이해하고 주님께 모든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께 나를 맡겨드릴 때, 그때 주님이 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지혜가 필요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또 생각해보면은 미련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잘해보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정말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명령과 주님이 이끄시는 방식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매일매일 기도하고 간구하며 익히고 배우고 훈련하여 모든 일을 지혜롭게 완전하신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